성탄을 맞이하는 12월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지를 우리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모세오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후손이 조상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조상들이 역사 속에 미래에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기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훌륭한 생애를 사셔서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세상에 예언을 따라온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미리 예언된 일을 온전히 이룬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200여 개가 넘는 직간접적인 예언을 통해 오셨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분이 단순한 온전한 인간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언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초자연적인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포기한 그 인간의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의 종이 된 뱀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그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절이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장차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타락하도록 만든 그 사단, 뱀으로 나타난 그 사단은 인간을 무너뜨린 그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너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활동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너는 지금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하여 내가 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고 너의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나는 너의 활동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는 종말이 있다. 너는 패배할 것이다. 너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이 사단에 대한 저주의 말씀 속에 담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때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인류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이 사단은 장차 오시는 구원자를 통해 완전히 멸망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는 동시에 악한 자에 대한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이 구원자를 통해 사단의 모든 관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처벌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그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인간을 그 사단의 통치로부터 구해내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며 동시에 은혜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 속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 중간에 15절의 말씀 속에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죠.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사단의 정복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전해진 가장 첫 복음적 설교이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설교자이시고 인류 전체와 어둠의 권세자들을 청중으로 하는 참으로 기념비적인 설교였다.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다. 이처럼 위대한 복음의 약속이 이렇게도 죄를 범하는 즉시 전해졌다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최초의 설교, 하나님 자신이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설교,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주어진 전 인류를 향한, 그리고 인간을 타락하도록 만든 그 어둠의 권세자 사단에게도 전하신 하나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놀라운 설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대개 히브리어의 문장의 구조는 동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명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은 강조하는 거죠. 문법을 뛰어넘어 제일 앞에 두는 것은 강조의 의미인 거죠.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증오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사이에,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이 증오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강조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증오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증오를 한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증오심을 또 두신다?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증오심을 통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을 사단으로부터 떼어내시고 사단을 공의로 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이 증오심을 일으켜, 적대감을 일으켜 일하신다는 거죠. 이 증오심 혹은 적대감이 세 단계의 갈등 혹은 전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세 단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뱀과 여자가 서로 적대심을 가지고 원수가 되어 싸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싸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다시 싸우는 1대1의 싸움이죠. 세 단계 모두 갈등과 전쟁의 관계이죠. 그런데 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단이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고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둘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키셔서 증오심을 일으키셔서 선한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선이란 그러면 착한 일을 한 것이다. 착한 일이 뭡니까? 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악을 증오하는 겁니다. 악에 대한 적대심이 없으면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에 대한 적개심, 그 증오심,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선한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싸우고 있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에 속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죠. 사단이 처음 여자에게 접근한 것은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해서도 아닙니다. 질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질투한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질투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질투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한 것이죠. 하와는 뱀 뒤에 있는 사단을 보지 못했고 그의 말에 속아서 그 속에 있는 질투를 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친구가 되지 못하도록 떼어놓는 증오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여자와 사단의 관계를 뛰어넘어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들 간의 전쟁입니다.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사단의 자손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 사단에게는 후손이 없죠. 사단 마귀가 계속 자식을 낳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사단의 편에 서 있는 후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후손들과 서로 갈등과 전쟁을 일으킬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경건한 후손들로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도리어 더 심하게 불순종하는 사단의 자손에 속한 자로 살아감으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4장 이후에 보십시오. 4장과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은 두 가지 다른 후손을 대존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살인하는 사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싸우는 두 후손을 대표합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사단의 후손으로 나타나셨어요. 가인은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었던 첫 번째 사람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가인의 후손의 죄는 더 심해집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이라고 했으니 이것부터 이상하죠. 아다여 실라여 내가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상하게 한 자를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복수로. 이 말은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후손입니까? 살인을 자랑하는 후손들이 된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미 인류 안에 두 가지 다른 후손들이 대조되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 두 손의 충돌이 계속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이 둘 사이에는 때로 핍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있죠. 지금도 이슬람
지역, 지금도 공산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유 없이 중국 정부가, 많은 교회들이 중국 정부에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중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국 정부에 해를 끼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교회들을 핍박할까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헛된 권력, 자기 중심적이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이유인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있는 끊임없는 갈등들이 바로 이 구절 속에 있는 겁니다. 역사에 끊이지 않는 충돌과 갈등, 이것은 불가피한 거라는 거죠. 역사 속에 좋은 게 좋은 거로 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그 무서운 말 속에 선과 악을 섞어버리는 위험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 진화되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요즘은 창조를 진화로 설명하려는 그런 사람들조차 나타나고 있죠. 섞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아벨, 노아,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갈등이 불가피한 거예요. 이런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 속에 이 두 후손의 충돌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 1대1의 전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의 부딪힘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진멸하시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대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 하신 것도 대가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그 피를 흘리는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죠. 7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 이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친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친히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원치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일을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조차 없는, 전혀 기대 없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나를 기대하고 원치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이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 무엇을 이루시려는 표적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단이 여인의 육체를 타락하게 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육체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굴복시킬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단이 한 여인을 무너뜨림으로 이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입니까? 사단, 너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이 루터 해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류는 구원자를 낳을 수도 없고 교육을 통해 만들 수도 없고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도 구원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자는 인간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바깥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본성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엄마 아빠가 자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힘들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예의 없어요. 자기가 움켜쥐면 놓지 않습니다. 그 죄성,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성, 그 아담 안에 주어진 그 모든 타락의 원죄를 이어받았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원죄로부터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원죄로부터 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까지도 다 씻음 받는 역사가 바로 구원인 겁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타락 가운데 태어났기에 태어날 때부터 지어진 원죄로부터도 우리는 자유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거룩함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그 자격을 갖추고 메시아의 능력을 갖추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회개가 필요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교양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이 좋아서 회개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회개란 자신에 대한 죽음인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회개인데,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넣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일부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된다. 이 회개는 곧 죽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본성상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고,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기에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으로서는 겪을 필요가 없는 그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죽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며 또한 우리가 진정 그분의 죽으심을 도움받아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심으로 죽으시고, 동정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원죄로부터도 다 자유케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심과 동시에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예수님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숴 버리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기 때문에 사단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민족과 민족 간의 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찾아내어 제거하려는 사단의 끊임없는 추적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단은 헤롯 왕을 부추겨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인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깊이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의 오심을 깊이 깨닫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